오늘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어제 제자도의 말씀 이후에 이제 엿새가 지나고 변화산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2절부터를 통하여서는 이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지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희게 비어지고 영광 중에 변형되고,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렸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변화산 사건 가운데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예수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늘 좀 기도할까, 그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 또 능력을 펼치는 곳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사랑받기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하지만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하지만 그 12제자가 다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변화되어야지만 되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날마다 데려가시는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그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 그러면 여기서는 주님이 변모된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이 높은 산에 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높은 곳으로 마귀가 데려가니까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그럼 마귀가 데려가는 모든 곳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좋다 그러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요,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는 거지, 마귀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시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 그러면 세상 가운데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와 명예도 주님이 주셔야지만 은혜가 있지,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얻을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혼자 얻는 것, 마귀가 주는 것, 이것에는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이라는 곳이 그렇죠. 여러분, 높은 곳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이지만 떨어져 있는 것,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세상과 구별됨이 좀 있어야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그렇다고 해서 완전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룩이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는 늘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삶이 있을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늘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늘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완전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는요, 예언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불어 이야기했다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오냐? 그렇죠.
예언과 율법에 예수님의 사명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의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들을 세워놓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계획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5년, 10년 지나면 그런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황홀경에 빠진 환상 속에 들어갔어요. 환상 속에.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랬는데, 그 환상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사오니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받고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있고 베드로도 여기 있읍시다. 너무 좋잖아요.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신기한 것들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몸도 환상 가운데 있고 도대체 체험할 수 없던 그런 체험이 있었지만,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산에 올라갔을 때는 영광스러운 장소이지만 산을 내려온다라는 것은 또 현실 세계거든요. 여기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다 집에 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기서 날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명도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좋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또 가정의 일터에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귀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에는 먼저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는데 서로 문의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먼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8장 9장에 오면서 계속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칠병이어 사건, 우리가 월요일부터 아마 칠병이어 사건부터 말씀을 나누었을 텐데, 칠병이어 사건을 볼 때도 떡을 떼고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고,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도 한 번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밝혀 보여주시죠. 여기서도 영광을 보았지만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 볼 때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서야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들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마가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말씀과 한 번의 설교와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도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다 보이고 다 깨달아질 것이라, 이렇게 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과 기도로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와서 먼저 회복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근데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미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의 예언,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멸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할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은요, 다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바꿔주신,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묵상하는 사람과 그냥 듣고 홀리는 사람은 달라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큰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시는 말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제일 메인이고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마귀와 함께 올라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줄 수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기억해서 내가 지금 누구랑 서 있나,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광을 받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늘 산 위에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산을 내려가는 신앙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서 허투루 듣지 말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건대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나이까.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때 오직 주님 바라게 하시고 따로 떨어져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산 위에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일터에 나아갈 때도 어디를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인생 바뀌듯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인생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입술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모든 일터마다 주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이상기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세의 징조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는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은성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